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고2, 고3 우리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 어떠셨어요? 저는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도 그렇고 또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발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예, 그럴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것을 많이 또는 민감하게 감지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때마다 시마다 항상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신자들만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와 같은 마음의 감동과 또 변화와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간절히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2, 고3들 축복하고 한 가지 또 추억이 있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이제 6년 됐는데 중학교 1학년 이제 갓 올라왔거든요. 초등부에서.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고2, 고3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 그때는 작고 또 초등부에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여기 지금 초등부에서 갓 올라온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있는데, 그랬던 이제 친구들이 어느덧 키도 크고 또 멋있어지고 예뻐지고 또 지혜가 자라고 또 믿음 안에서 또 경건한 모습으로, 예전에는 굉장히 조금 산만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의젓한, 어디에 내놓아도 와, 어떻게 믿음에 저렇게 잘 자랐을까 할 정도로 제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저는 봤잖아요. 6년간 그 변화의 과정을 보는데 본인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목사님?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변화 가능성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재의 내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언젠간 나도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위치 또 자리, 있어야 할 곳에 머물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선생님들이, 또 동료들이, 또 선후배들이 그것을 잘 지켜보면서 또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는 함께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김성식 우리 선생님 디스크 수술 후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죠? 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또 조금 더 빨리 온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고3 또 고2 또 위에서 함께 축복하고 우리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2, 고3 어느덧 초등부에서 올라와서 의젓한, 이제는 멋진 청년으로 자라고 있는 우리 고2, 고3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또 중요한 어떤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두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시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떠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에 맞게끔 하나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성식 선생님 또 수술 후에 다시 예배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뛰고 걷고 앉고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우리 암송구절인데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우리 선생님들 또는 부모님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그런 믿음의 멋진 대를 이어가고, 아니 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예수님 안 믿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세대가 되어서 그와 같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24절 위에는 17절에서 23절이 있죠. 또 24절 다음으로는 2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 안에 끼어 있는 말씀인데,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냥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사명을 받거든요. 근데 어떤 사명을 받을까요? 9장 15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받은 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지금 다메섹에 이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때로는 죽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그릇, 쓰시는 그릇, 일꾼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장면 속에 이런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집중을 했다면, 그럼 예수님과 함께 그런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나라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방인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 사울인데 나중에 이름을 이제 바꾼데 이름이 같아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도 전하지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는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 근데 이 사울의 삶은 그렇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재판에 넘겨져요. 왜 재판을 넘겨지냐면 예수님처럼 똑같아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소동이 일어나고 뭔가 여러 그 곳곳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사탄은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부추겨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때로는 감옥에 가둬놓고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재판을 좀 받습니다. 여러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들을 만나면서 항상 누가 재판을 하느냐?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들을 상대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했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세 종류의 이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신분을, 그리고 어떤 국가 나라를 이렇게 구분짓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릇이다. 이제는 열심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이제는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것은 고별 설교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를 섬기는 그런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이 설교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별 설교라는 것은 이제 거의 끝, 이제 사역의 마무리 짓는 그런 시점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사역했는지 1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먼저 부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후부터는 어떻게 지금까지 사역했는지를 약간 설명을 해요.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9절에 나오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과거에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와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사명, 그 임무를 감당했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이제 때가 있죠. 한 사람이 언제나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육체는 나이라고 하는 숫자에 갇혀져 있잖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이제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어요. 한 번은 모두 죽으니까. 이제는 그런 막바지 속에 22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누가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이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강권적인 어떤 그런 역사하심, 인도하심, 그 마음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런데 그 길이 좋은 길일까요? 아니면 좀 나쁜 길일까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길로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불길해요. 왜 그러냐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좋을 때 쓰는 표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 사로잡힐 것이고 갇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환난이라고 한 단수로 나왔지만 복수예요. 시련들, 환난들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예요? 야, 바울, 너 예루살렘으로 가. 왜 가려고 하냐면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목적이 있어요. 지금 이방인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금을 모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그 헌금을 모아서 지금 가지고 가요. 누군가는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뭐래요? 내가 상상하고 추측했던 그 일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가면 너 결박당하고 반드시 시련들을, 환난을 당할 거야 라고 성령님이 또 알려줘요. 성령님이 데리고 가시는데, 이끌고 가시는데 또 알려줘요. 좋은 길 아니야? 그럼 이때 알려주시니까 하나님, 성령님 감사해요. 그 길 어려우니까, 힘든 길이니까 저 안 갈게요. 아니, 다음에 갈게요. 사도 바울이 이랬을까요? 사명자는 다릅니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24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거기 가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두 글자로 오늘 우리 무슨 예배하고 있죠? 헌신이라는 말이에요. 헌신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희생으로 바친다는 거죠. 그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 예배할 때 연습하고 또 예배하고, 그것 중요해요. 의식 중요해요. 어떠한 각오와 다짐과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어떤 마음?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헌신자로 내가 살 때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난들, 그리고 결박당하는 일들, 시련들, 그것이 있을 줄 알면서도 성령님이 반드시 나를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헌신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무나 헌신자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아무나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붙이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혹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죽을 것을 알면서 가신 거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아직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31절부터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아직 당한 거 없어요. 앞으로 당할 거예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렇죠? 제자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깨닫지 못했다고 34절에 말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서도 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고 싶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그 십자가, 자기가 당할 것을 알면서도 갔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본에 보면요, 그 앞에 기쁨으로 라는 말이 있대. 기쁨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 같은 그 길을 자신도 걸어요.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헌신자, 또 사명자. 사명자는 다르죠. 그래서 사명자는요,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명자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사명자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한 몸 바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헌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25절부터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누나 하면서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면서 31절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신보다 늘 뭘 생각한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헌신자, 사명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걸었던 그와 같은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 또 자기가
무엇에 헌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 마지막으로 자신보다 교회를 더 아끼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SFC 강령에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중심, 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죠. 교회 중심, 내 사명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중심,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중심, 나보다 더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몸 바칠 수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헌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학년 됐다고요? 저 초등부에서 갓 올라왔어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명자를 찾으시고 이런 사명자와 함께 교회 세우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와 같은 헌신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 믿고요, 내가 고3이든지 중1이든지 개의치 마시고 나는 사명자다, 나는 헌신자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멋진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걸어갔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힘든 줄 알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줄 알면서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자들, 그리고 내 한 몸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전생애를 바칠 줄 아는 그런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길을 걷고자 할 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셔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단한 믿음 없어